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4장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주신 날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요, 도우시는 날이요, 또한 인도하시는 날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세상의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광풍이 와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평온하게 잠을 주무셨는데,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광풍이 부는 호수 위에서도 예수님은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마치 엄마의 품속의 아기처럼 그렇게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배를 함께 타고 있었던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인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라면 아무리 큰 광풍이 몰아쳐도 그 배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를 삼킬 수 있는 광풍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난 후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과 물결이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가 내린 명령에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았더냐? 근데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왜 두려워하였느냐? 내가 광풍에서 능히 너희를 구원할 줄 알지 못했느냐?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였는가, 그래서 광풍 속에서도 평온하게 잠을 주물 수 있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 이 대조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릴 때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느 귀신 들린 사람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하였어요.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이 말은 벌거벗은 채로 지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그것도 집도 아닌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끔찍한 삶을 살았는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지키기도 했는데 하도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미쳐 날뛰니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가지고 여러 사람, 힘센 사람들이 그를 지키기도 했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귀신이 얼마나 힘이 강한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이처럼 강한 귀신에 걸려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은 굉장히 뜻밖이었어요. 28절을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쇠사슬도 끊을 정도로 강력한 귀신에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자마자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에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잘 배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존경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안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야지 믿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은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매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참된 믿음은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던 게 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렇지만 그가 가진 것은 단지 지식일 뿐 참된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묻자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귀신의 이름을 대요. 그 이름이 군대입니다. 군대. 이 군대라고 답한 이유는 그만큼 많은 귀신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군대라는 단어는 당시에 대략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가리키는 그 군대란 뜻이 6천 명의 군사가 모여 있는 이 로마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그렇다면 6천이 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 있느냐, 뭐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은 이 사람이 왜 그토록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가,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무튼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무적행이 아닌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하였어요. 이에 예수님이 귀신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돼지떼들은 산비탈로 떨어져 모두 호수에서 죽게 되는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엄청난 양의 돼지가 몰살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엄청난 귀신들이 들어있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이 사실도 참으로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만든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마치 순한 양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렸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무적행이 아닌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무엇을 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두렵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사실은 한 게 없어요. 그저 이름만 물어봤을 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봤을 뿐이에요. 근데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완전히 그 앞에 굴복하였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귀신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귀신은 그대로 따를 뿐이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 귀신들, 군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막강한 귀신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귀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먹이를 찾는 아주 그런 맹수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손끝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나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겁을 주는 것뿐일 뿐입니다. 거실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마귀를 전멸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바람과 물결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마귀까지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 만물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다 통제가 돼요. 광풍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나가라 그러면 그 병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큰 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마귀조차도, 사탄조차도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게는 오직 승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인생의 승리가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마치 우리를 삼킬 것처럼
우리에게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정말로 무섭게 이렇게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된 우리들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오늘도 실망과 절망의 하루가 아니라 승리와 기쁨과 감사의 하루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군대 귀신, 정말로 많은 귀신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마치 순한 양처럼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예수님의 능력에 전혀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 또한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성도를 굴복시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도 답답하고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서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나갈 길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침체되어질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오히려 부흥케 하시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더욱더 왕성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에 힘쓰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